년 교회 행사표에 따르면 지난 주일이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일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이제 궁일이 여기는 자가 되자는 말씀을 전했고 한 주 늦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거룩한 도전 선교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명령인 선교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자.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으니 또 중약하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본문 1절 서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는 뜻으로 오늘날 튀르키예에, 그러니까 옛 국가명은 터키의 남동쪽에 위치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가르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안디옥이라고 번역된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안타키아입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던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였어요. 당시에 인구 50만 명이라면 엄청나게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와에 이어서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에 이어서 로마의 3대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 그러니까 안티키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된 박해로 인해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의해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신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닮았다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는데 훗날 이것이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단어가 된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안디옥 교회는 초기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것은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이라고 한 것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일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사실 선교란 말은 하나의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와 선교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선교학자인 맥가브란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설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일원이 되게 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실천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선교와 개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이지만 길게 설명했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화권을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 곧 교회에게 명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주께서
교회에 위탁한 사업이니까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을 위해서 누군가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복음을 들고 타 문화권에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여러 가지 희생과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이 거룩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낸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우는 선교의 에비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를 이루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곧 사도 바울을 이 둘을 따로 불러서 시킨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중에는 그 일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지만 4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볼 때 그것이 선교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구브로에서 시작하여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사역을 이제 하고 있던 바나바나 사울은 모든 유대인 크리스천이었어요. 유대인인 이들이 이제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들을 불러서 바로 이런 다른 이런 이방 도시들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러 보내기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정하여 제자를 삼아 자신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수해야 될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걸 마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목회 철학이 반영된 저희 교회의 목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가 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제자 삼는 사역에 힘써 가는 교회, 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보내는 교회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단기 또는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젊은 사역자를 통해서 그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2월 저희 교회 청소년들은요, 코로나로 미뤄왔던 제2차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김영가 안수 집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모두 9명이 계획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운영위원들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여러 나라에 단기 선지서로 파송하고, 그때마다 교회는 현지 선교비 후원, 교회를 후원하는 선교 후원비와 참가자들의 비행기표를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갈 때도 아시는 것처럼 이 목표를 이뤘어요. 그래서 9명 전 비행기의 모든 이제 비행기 값을 교회에서 지불하고 정말 성공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회를 다녀온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들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일본에 선교 여행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아니, 올해 갔다 왔는데 한 턴쯤 쉬어야지 우리 선교비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교회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모여갖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 일본 선교여행은 교회 형평상 지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하면 이제 필리핀처럼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들이요 자신들이 자비로 다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경 목사가 오키나와에 우리 교단 파손 선교사 김용주 선교사가 계시는데 연결하여서 내년 2월 14일부터 가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선교의 열정이 큰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갔다 왔고 또 가다 와서 고생도 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에 후원이 없어도 우리가 아르바이트하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일을 가겠다고 나섰 거예요. 청소년의 시기에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애들에게 10,000원, 20,000원도 사실 없을 때 참 귀한 건데 적어도 일본에 간다 그러면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행기 값에다 최소한의 경비들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이걸 자비로 한다는 것은요 자기 용돈을 하는 것이고 알바를 해야 되는 것 등등 해서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렇게 거룩한 사역에 도전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영적으로나 저들의 삶에서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제가 평생 주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의에서 일에 교회 봉사하며 느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다 아는 이치예요. 공짜는 없다. 따라해보세요. 공짜는 없었다. 여러분 주의 일에도 공짜가 없더라고요. 주의 일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서부터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군대 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헌신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주님이 베풀어준 은혜, 그 축복은 그보다 엄청나다 크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저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 받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좋은 일부분이에요. 더 큰 상금에는 주님 만날 때 천국에서 상금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젊은 나이의 아이들이 인생의 지금 황금 시간을 들여서 주를 위해 헌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저는 또 이런 거룩한 도전이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교단 부총회장이 되신 분은 전에 저와 함께 총회임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시청에 공무원으로 계신데 은퇴하고 나서 그의 부인인 전도사님과 이제 선교를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건축 일을 하는 자격증도 있었지만 외국에 선교할 때는 그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운전이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연금 받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건 죽을 때 기다리는 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선교지 있다면 나는 연금 타니까 자비란 게 선교사님이라 운전이라 해주라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이번에 이제 돌아오셨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설계할 때 은퇴하고 빨리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룩한 그 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건강도 걸고 해야지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근무할 때 연금 업무를 담당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연금 타면 노후가 보장될 것 같은데요. 연금 담당자와 요즘은 많은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아는 비결이 뭡니까? 연금은요 참 오래 살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5년 이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5년 이내 죽을까? 열심히라도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친구도 없죠. 돈은 있는데 나오는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관리에 실패하고 또 여기 투자하다 실패해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연금 모아놓는 게 여러분은 노후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떠나야 될 일인데 뭔가 할 일들을 계획하는데 이것이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까지는 내일을 하지만 50살가 되어지면 성지순례도 갔다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먹고 살아. 낚시나 하고 낚시도 하나 필요하고 운동도 좋죠. 산에도 가고 농사에도 다 좋지만 이런 의미 있는 일
신앙인으로서 주를 위해 뭔가 한데 섬겨한다, 이런 게 도전인데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한 시간과 건강, 재물을 썩어질 육신을 위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거룩한 도전을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자.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자. 두 번째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오늘 본문 2절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오세요라.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위해 금식기회 한다는 메시지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본문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주를 섬겨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부터 시작하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셨던 구약 성경에서 주는 특히 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주로 일하셨던 신약시대에 주로 번역된 헬라어 큐리오, 원래 이제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이제 원문에는 여기는 큐리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여 예수를 섬길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를 시작했다고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잘 섬기려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 기도한다면 금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도한 제목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금식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의 해석보다 원문에 충실한 해석으로 한층 나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석은 전도 또는 선교에 있어서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과 또 본문에서 시작하여 28장까지 4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2절의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요 성령에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한 후에 또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후에 삶에 부활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했어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와 함께 이 모든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왜 그랬을까? 거기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이 사역을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하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을 의지해 성령과 함께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본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제안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힘입어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을 힘입으면 예수님같이 복음 전파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 비롯한 전도자들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지,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4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도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는 대로 다 복음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말을 딴 거 다 믿어도 교회 다니는 말은 잘 안 믿는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요, 권능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강요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세일즈인 것 같아요. 뭔가 가서 막 그의 마음을 설득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 믿고 그것만.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축복이 아니고 부담으로 느껴지잖아요. 아, 매일 교회 나가야 되는데 헌금도 해야 되는데 이런데 이런 일을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내게는 그런 권능이 없어. 누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만 이 권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해서 역사하면요, 뭐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역사 사역자는 귀신 쫓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십자가 들고 나온다고 해서 뭐 물 뿌린다고 귀신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에서. 실제 귀신들은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회 보면 쫓겨나가는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나와 함께 성령의 역사에서 제압당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복음이 전파할 때 놀랍게 되어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병자가 나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잘 경험하지 없잖아요. 선교에 지에 가면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신앙이 약할 때도요, 정말 주의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귀신들이 쫓아오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병자가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 막 믿음이 자라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선교 현장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성령이 내게 함께 하려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초청하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초청,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자 성령을 위해서 자기 막 열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위해 뛰는 사람이었어요. 막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결혼도 하고 제일 나이가 많았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열정은 치고들지 않았어요. 이미 중년에 지난 거를 보이는 그 나이에 늘 뭘 열심히 나로 칼을 품고 다녔어요. 독립을 위해서는 마지막 말고의 길을 탁 자르던 베드로잖아요. 아니 로마를 향해서 하는 도전이고 또 이 유대 제사장 이런 도전과 같은 일을 칼을 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돼요. 그런 칼을 들고 설치는 건 자기 열심으로 하고 주를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실패해 본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일이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성령으로 하면 되고 해야 되리라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해다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선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며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그 일을 맡기고 또 죄에서 떠나고 주를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입술을 맡기고 또 모든 일을 맡기고 결과까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마지막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자.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이름이 여러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또 바나바와 시므온과 우기오와 마나엔과 사울 같은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의 이름 빼놓고는 그냥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나머지는 이런 교사들의 이름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언급이 있은 후에 2절이 이어집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리고 다시 3절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들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첫 교회이지만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협력해서 일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접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뭐 정식으로 선지서를 파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전하는 교회가 그냥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듣고 나서 이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 뽑아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 뽑혔을까? 많은 사람 추천했으니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대단한 교회에서 정말 이런 정말 성숙한 신자다. 그 교회를 맡아서 잘 이끌 만한 그런 목회자가 부족함이 없을 거 보이는 그런데 좋은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나바는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오늘날 보면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을 혼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다른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맡아 사역한 결과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어나오는 이야기가 다소에 가서 개종한 납비였던 사울을 데려와 그와 동역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지만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교회에 그를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는 랍비로서 교회에 대해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개종했다는 걸 잘 믿지 못했고 또 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은 거꾸로 뭐든지 율법으로 이게 맞다 틀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잘 사람들을 교회에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알아보고 잘 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이 사람을 데리기 위해서 아예 바나바는요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직접 그가 5가지 가서 그를 선택해서 데려다가 함께 일하자고 한 거예요.
아이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까?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가 있는데 그 율법학에 그서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그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는 자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교사로서는 그만한 교사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교사를 모셔온 거예요.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지만 그런 데 대해서는 협력할 자로 바울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직접 가서 5가지 가서 그를 데려다가 교사로 청빙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을 안디옥에 이르자 그들을 잘 대접합니다. 특히 그들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큰 흉령이 될 것을 예언하고 글라우디오스 형제 때 일이 일어나자 유다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부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 사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도 전도여행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을 뿐 아니라 2번이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 파송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효과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저도 중국 선교 처음 중국 선교 갔을 때 혼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에 거의 20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새벽 4시부터 찬송을 시작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모여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면 충청남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대전에 모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요 목사를 처음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가르칠 게 많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저들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걸 가르쳐야 되고 은사도 집회에서 성령도 충만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공산당이 있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참 그런 은혜가 또 충만해야 되냐. 그것도 해야 되는데 막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거기는 중국에 가보니까 2끼밖에 안 먹더라고요. 아점 먹고 점절을 먹는데 이 2끼 먹을 때는 밥을 가져가. 그들은 궁금한 것도 좀 있으면 목사님 가잖아요. 그러니까 2박 3일인데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저는 딴 데로 가야 돼. 이분들은 돌아가야 되니까 막 궁금한 것들을 갖고 오는 거야.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거야. 설교도 하고 부흥회도 인도해야 되고 교회적으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당했죠. 제가 하루 집중도 제일 많이 일했던 거 하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3군데 다니고 마지막 이제 하얼빈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또 인도. 그럼 사역을 해요. 중국을 갔다 왔는데 본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선교하는 가는 데 가서 그 일을 하고 마지막에 징기스칸 요리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을 다 대접했는데 그게 유일하게 기억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혼자 하는 게 힘들지만 둘이 하면 쉽더라고요. 제가 미얀마에 선교하러 둘이 갔는데요. 둘이 가니까 쉽더라고요. 할 때 좀 쉬기도 하고 서로 은사가 다르잖아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쉬워요. 그러니까 2 이상 되면 더 쉬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선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의 사역을 할 때 이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모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묶어서 이 선교지에 나갔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람은 이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과 사울을 선교로 파송함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 전체가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2 사람은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이거는 교회 전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교회 선교사들이 된 거예요. 그들을 위해 막 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했어요. 물론 본문에는 저들이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예루살렘에 구제 연구를 보내면서 저들이 각각 그 힘대로 형제들에게 보좌하는 것 참고로 할 때 필요한 선교물을 모아 보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들을 교회에서 파송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선교비 필요한 경비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교회에서 아마 협력했으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나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일임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훈 성도님들은요, 내년 2월에 있을 우리 교회 청소년 일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는 그냥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다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보내는 선교사가 여러분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원한다면 후원한 만큼 선교해야 되는 후원한 만큼 기도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좋은 기회가 될 줄 압니다. 물질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는요, 특히 이런 투자의 좋은 기회는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때가 왔을 때 투자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함께 제자들 곧 교회의 명하심에 협력함으로 저들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열매, 우리의 지분도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보낸 선교회, 언젠가 그러면 가는 선교사가 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는 선교에 동참해서 큰 복과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도전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 것을 배웠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도전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일본 선교를 왜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거룩한 도전을 시작하였사오니 성공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들 그들과 함께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또 오사카에 있는 우리 선교지 교회가 힘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